산상수훈 율법의 양식을 금하고 은혜의 양식을 먹으라.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9장 우리 이제 목사님 좀 가시는 동안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성경을 안 찾으면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근데 12절부터 제가 한번 봉독에 올릴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래 놓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때 뜬금없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좀 말씀이 지금 뜬금없는 말씀이 툭툭 두 구절이나 나와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9장에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너 믿음대로 되어라 하면서 침상을 들고 이제 가라 합니다. 그러한 기적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가 일어나가 돌아가니 어이구 그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이런 권능을 가진 사람이 있나 하고 놀라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하고 말씀을 뚝 던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때 갑자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이지 깨끗한 사람들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들로서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신랑은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죠. 생명이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은혜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그 은혜의 말씀은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먹죠. 마시죠. 그러면은 율법의 금식하고는 음식을 금하는 율법의 금식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전혀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 대속죄일날 하루 전날에 너희들은 금식해라. 그것은 즉 말해서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때는 너희들이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인간들은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맛좋게 먹어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날만은 음식을 금하고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너희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4번의 금식,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9월의 금식, 이런 4번, 5번째 만들어 가지고 하는 금식은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래야 하나님에게 뭔가가 잘 보이려고, 상을 받으려고 하는 금식.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를 뒤집어 쓰고 음식을 안 먹고 머리를 헝클이고 얼굴도 괴채채 해가지고 성벽을 보고 막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위대하다, 정말로 거룩하신 분들이야 바리새인들은 하는 모습을 외적으로 보이기 위한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4, 17절 그때에 하고 쭉 말씀이 나오죠. 금식, 우리 국어 사전의 단어 사전으로서는 금식, 음식을 금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생명의 주인과 함께 있을 때에는 슬퍼할 수가 없죠. 왜? 은혜를 우리로 살리셨기 때문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려니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때에 금식할 것이니라. 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뒤에는 그때는 너희들이 금식을 해야 된대.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은 진리의 말씀과 함께 있으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은혜로 먹기 때문에. 은혜의 주인공과 함께 있을 때에는 슬퍼할 필요가 없죠. 그분이 바로 신랑이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고 난 뒤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 죽으시면은 세상의 율법으로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오늘날 율법으로 굉장히 자기의 육신을 쳐서 음식을 먹지 않고, 제 아시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3일 금식, 7일 금식, 10일 금식.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함으로 해서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자 목사님, 남자 목사님 할 것 없이 릴레이 금식도 막 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가면은 불법이다,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신랑과 함께 있을 적에는 전혀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는데, 금식할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는 세상의 율법, 세상의 가르침을 우리는 먹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 쭉 보시면은 본문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주님은 진짜 양식을 주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오케이? 그러나 그분이 떠나가시면은 당연히 세상은 율법만을 양식으로 붙들게 될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율법이 어디 있고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면 은혜로서 우리가 창세전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의 강가에 들어간 사람은, 폭포수 같은 은혜에 들어간 사람은 결코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한 걸음씩 다가가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는 죽어도 마땅한 자 맞네요.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야곱 강가의 기도입니다. 야곱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처 2명을 데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저거형 에스를 만나러 들어갑니다. 근데 자기를 때려 죽일까봐 겁이 나가지고 야복 강가에 서가지고 나머지 그 하인들하고 낙타떼들까지 싹 다 보내고 난 뒤에 그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떠한 언약을 했습니까?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복에 복을 더하리라. 물질로 보는 복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복, 바라크, 영생의 복 내가 준다고 했잖아.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을 세울 거야.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것이 맞아요. 왜? 우리가 주기도문만 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주기도문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니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영광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말라고 또 기도합니까? 맞아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서 우리가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다 구원받았고 택한 백성들은 근데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 중에 잠자고 있는 내 백성들을 깨우러 오신 거예요. 우리 눈 뜨고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요. 눈과 귀가 나 세상 말 잘 듣고 TV 미스터 트롯 노래 잘 듣고 있는데요. 내 눈은 1.2가 돼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 보는 거 보면 뭐예요? 오타노마이의 끝이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본다는 것은 짐승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가 짖을 때는 월월, 고양이가 울 때는 아우 하고 우는 거. 인간 역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외치는 율법의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또한 연약한 거로 구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르짖는 기도, 성기도, 선포기도, 성기도 해가지고 되도 않는 기도 내용들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처음부터 모른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기도의 방향 자체가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내 혼자 이루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게 기도의 목적이. 왜? 우리는 도저히 기도하고 구할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 하나님의 영광에 너희들을 동참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본체적 영광,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발산적 영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했죠. 십자가의 발산. 그 다음에 그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자들이 반사적 영광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반사적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짜 양식을 주러 오신 분이고, 그러나 그분이 떠나시면 당연히 세상은 율법만을 양식으로 붙들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됩니다. 세상 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양식, 은혜의 양식으로 배를 채우고 소통을 해야 하니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양식, 율법주의자들은, 인본주의자들은 도저히 모르는 말씀들을 목사님들이 연구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뭐 잘 말씀하고 난 뒤에 나중에 뭐를 얼마씩 뭐가 필요하니 뭐가 어떻고 세상적으로 막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물질에 눈먼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요, 아주 열심히 턱심이었고, 거기 나는 안약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굉장히 부했습니다. 물질도 넘치나고 종교도 넘치나니까 결국은 망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너희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을 진단해라.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너희들이 무릎 꿇으라, 회개하라. 회개도 안 해도 다 우리 천국 가잖아요. 당연히 천국 갑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 내 순종할 자신 있니?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따라와. 베드로야, 이제는 내가 너에게 띠띠우고 내가 끌고 간다 했어요. 여호수아야,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니 거기서 신을 벗으라. 이제 내가 업고 가겠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고 순종해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이 어디 있어요? 끝까지 말씀으로 진리로 소통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 7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금식은요, 율법의 명령을 선악으로 판단과 행함으로 하지 말고 그것의 진리를 잘 깨달아서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도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하면서 축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신앙 고백, 또 우리가 자주 하는 주기도문,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축도,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까지 달려가고 있는가? 나의 열심, 나의 달려감이 나의 자랑과 나의 위신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낮은 자의 자세로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아버지, 난 죽은 자 맞네요. 나 똥덩어리 죽은 시체 맞습니다. 근데 웬 은혜입니까? 은혜의 영광 안에 나를 품어주신다니. 할렐루야죠.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무슨 양식? 밥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의 양식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밥 주라, 국 주라, 반찬 주라 전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주라는 것입니다. 유리하는 빈민을 방황하는 빈민, 어떤 빈민? 양식이 없는 자가 바로 빈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의 진리가 없는 자가 가난한 자, 빈민. 복 있는 자여 그대는 뭐하는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 나는 말씀을 많이 압니다. 구절을, 성경 구절을 한 200구절을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창세기부터 구약은 제가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 말짱 도루묵이에요. 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필독 세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찌 됐어? 그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입니까? 진리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깨달으면요, 그게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성을 이루는 거예요. 12 제자들이 뭐 잘한 게 있을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라 했겠습니까? 너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 꼼짝하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고 완전 와당탕탕 난리가 난 거죠. 천지가 개벽인 거예요. 그래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한 15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우와, 저게 저 베드로가, 이야, 이 예루살렘이라든지 여기에서 벗어난 일이 없는데 어째 내가 난 곳에 말을 하고 있지? 그게 방언이에요. 뭣도 모르면서 방언을 말이지, 나나나나 해서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식이 없는 자를, 빈민을 집에 들이며, 성경에서 집이라는 것은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은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복음이 있는 곳이죠. 엉터리 유대교의 성전이 말고, 지금요, 시사를 우리가 보면은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와당탕 붙었습니다. 그럼 팔레스타인은 원래 가나안 땅의 주인들이었어요. 블레셋.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멸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7족속을 멸했는데 멸하지 못해가지고 이 정도만 괜찮겠나 하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잘못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뜻은 뭐랍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은 가나안 땅을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세마 이스라엘아, 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스린다는데 누가 어떤 것을 보여줬더만은 이거 저것들이 선민인 줄 알아. 하나님이 잠시 그림으로 하나의 교훈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택해가 보여주는데, 그래서 뭐고 로마 시대 때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끝났어요. 육적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육적 이스라엘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물론 그 사이에 역사적으로 히틀러가 또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고 엄청난 그런 것들이 있었죠. 원래 이스라엘은 지리상으로 동양입니다. 동양서양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흩어짐으로 해가지고 뭐로 하나님께서 흩은 거예요. 폴란드, 그 다음에 독일, 이런 계통들하고 짬뽕이 된 거예요. 짬뽕이 됐어. 짬뽕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양 사람처럼 다 변해버렸어. 지금 키도 크고 코도 막 톡 튀어나오고 막 이래 된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모양도 키도 자그만하고 볼품이 없다고 성경이 나와 있고, 사도 바울 역시도 키가 작고 안짱다리고 매부리 크고 말은 타타부타하고 좀 더듬더듬하고 눈도 막 어둡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골랐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키도 크고 금발 쫙 해가 막 광채가 쫙 나고 내가 바로 예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쫙 어린 양을 안고 이래 쫙, 그럼 멋이라도 좀 있지. 이거는 볼품도 없이 막 완전 거지 산발이처럼 해가지고 몇몇 제자들 데리고 매일 밀밭으로 다니면서 밀가부수가 먹고 그러면서 내가 안식날의 주인이니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적들을 좀 보여주,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면서 막 오병이어 칠병이어 쫙 펼쳐주고 막 바다 위를 걸어가고 하시니까 이게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그 시절에 태어날 때도 믿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람이 무슨,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1945년에 영국하고 미국의 지지를 꽉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쪽을 점령해가 사는데, 원래 이게 블레셋이 있죠. 블레셋이 있고,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팔레스타인이야 지금. 일어나왔더만 이스라엘 아들이 저거들이 주인이래. 장벽을 치고 막 너희들 꼼짝 마. 하나님이요 제사를 못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고 예루살렘 그 안에 있던 그 뭡니까 다윗 다음에 솔로몬 성전 다 파괴해버렸다. 로마 군병들이 이 유대인들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그 소문 듣고 돌을 아무리 치아봐도 그 밑에 금이 깔리는가 싶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의 황금돔 성전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거를 왜 못 뺏겠습니까? 돈 있고
권력 있고 무기 다 되고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잖아. 너희들의 이 육적 이스라엘은 이미 끝났다. 백투더 이스라엘은 이미 끝났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가이면서도 사상가이면서도 그 유명한 그 분들이 몇 분인데 10분이 있으면은 7분은 거의 다가 백투더 이스라엘, 말씀은 은혜로 잘 전하다가 백투더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모형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요,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된 자들이에요. 12보석이 된 자들이다 말입니다. 우리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이미 제사장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날 또 일부 몰지각한 목사들이 말이지, 목사가 제사장이다 해서 뭐 이라 할 때는 머리가 띵해요. 아니잖아요. 신약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무슨 제사장.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분별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많은 지금 현재 사람들이 일부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또 세계적으로 나눠졌더라고. 그러고 또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게 중동 정쟁이 오래 가면은 또 막 유가가 오르죠. 또 물가 치솟죠. 봉급은 안 오르죠. 심각한 거야. 그렇다고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러다가 지금 현재 국민 1인당 한 1,1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 하더라고. 1,000조? 뭐 1,몇백 조라 돼. 국가 부채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서민들만 허리띠 박살나고 있는 거야. 척주 부서진다니까.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헐벗은 진리의 코드가 없는 자, 진리의 겉옷이 없는 자를 보면은 입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겉옷으로. 또 너의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너의 권력을 피하여, 이 권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스트롱 사전을 보고 찾았거든요. 이 뜻이요, 무거운, 중한, 우둔하여져서, 이런 뜻입니다. 무거운, 중한, 우둔하여져서. 처음에 권력하니까 무슨 집안 형제들 이런 줄 알았어요. 그건 뜻이 아니고, 무거운, 중한, 우둔하여져서 율법의 뭡니까, 금식을 아직도 일머지고 육신을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이 금식은, 하고 바른 진리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저주에서 해방된 하늘의 아들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맨날 아버지, 엄마 저쪽 거기에서 이제는 벗어났어. 참 진리의 아들들이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를 가진 우리가 되었잖아요. 그죠? 모습이며 그것을 본문 18절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금식이 아닌 은밀한 곳에 계시는 아버지께 보이는 금식이라고 하시며, 은혜를 먹는 자, 율법의 금식을 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아버지가 은밀한 것, 감추어진 것을 넘겨주신다.
진리의 복음을 너희들은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부수고 들어가라. 그게 바로 골방이라. 너희들은 기도할 때 골방에서 은밀한 곳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한 거예요. 그게 진짜 양식이니까요. 그걸 율법으로 먹으면 진짜 굶는 것이고 그걸 진리로 받으면 세상 것으로는 금식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풍성하게 배를 불리는 이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금식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슬픈 기색으로 얼굴을 흉하게 하는 가짜 금식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양식으로 먹으라는 명령입니다. 은혜의 양식으로, 진리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로 이해를 하면은 그것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라는 것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먹으라는 의미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자마자 자기의 두 마음, 에피투미아라고 하는데 탐심으로, 즉 말해서 선악의 마음으로, 선악의 판단으로, 율법의 판단으로 율법을 따라 생각하고 율법, 토라로 행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법, 율법, 토라로 해석을 해서 그 명령을 육의 양식을 금하는 그런 율법의 금식으로 받아들인, 그거는 맨 밑에 가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그냥 그대로 행하여 버리면 그 행함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 행함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멸망의 금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목사님, 좀 금식 전혀 음식을 금하고 하는 기도는 안 됩니까? 이런 진리를 알고 내가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위해서 기도원 가가지고 한 3일 금식하는 거 오케이? 하쿠라마타타 노 프라브럼 아무런 문제 없어요. 진리를 모르면서 왜 금식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금식하라 했잖아. 그렇게 따른다면은 그거는 멸망의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을 풍성하게 먹고 진리를 깨닫고, 그러나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들춰주고 발각되니까, 왜? 내 삶은 말씀은 이렇게 하라 말씀 묵상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놓고 막상 나의 세상으로의 삶은 엉망이야. 아버지 언제쯤 이 내 나쁜 버릇, 언제쯤 내 이 잘못된 습관, 언제쯤 나의 이 삐뚤어진 눈, 코, 입, 세상 바라보는 이 모든 견해들을 언제쯤 멈춰 주실 것입니까? 하고 기도할 때 기도원에 가서 하루를 금식하든 이틀을 금식하든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진리도 모르면서 율법의 금식을 한다는 것은 멸망의 금식을 한다. 그래서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번에도 벌써 몇 주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라는 뜻이랬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뿌립니다. 예수님 머리를 적십니다. 자기의 머리를 적셔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을, 껍데기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얼굴을 씻으라. 너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섬김의 대상인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뭐 된다? 내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 예수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라 한다고 죽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래야 그분이 뭐로? 부활로 살아나셨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이고 성천하셔서 그때 우리 안으로 내주하고 들어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을 보면은 혼인잔치의 모형이 나오죠. 혼인잔치의 모형. 거기에서 세리, 레위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세리, 마태의 이름이죠. 세리, 레위, 세리, 마태. 세리, 죄인이죠. 우리가 아는 이 세리는 뭡니까? 세금 거두는 자 아닙니까? 그죠? 레위, 이 뜻이 또 있어요. 세리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세리는 텔로 그 적혀 있습니다. 텔로노스라고 해가지고 온전함을 사다, 온전함을 취하다. 이 세리, 죄인의 뜻이 온전함을 사다, 온전함을 취하다. 정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레위는 어떤 뜻인가? 레위는 마태의 본명으로 연합, 결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마태의 본명으로 연합, 결합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결합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뭐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너희가 그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버지 안에, 너희들이 아버지의 아들들이라는 거야. 그 세리를 죄인에서 시작하여 온전함으로 끌고 가는 게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성경에 그렇게 세리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연합,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결합. 우리가 세리, 레위, 세리는 세리고 동고도는 죄인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이야 하는 말이, 너희들은 예수는 말이야 매일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신성하다 이래놓고 맨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이 세리를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세리, 레위. 그래서 결국은 죄인들은 하나님과 레위처럼 결합하여 온전함을 취하게 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은혜요, 또 뭐다? 구원이다. 그리고 33절에 먹는 것을 금하는 금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이 말씀 안에서 썩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금식 얘기는 여러분이 밤 몇 끼를 굶고 안 먹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비판합니다. 비방합니다.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때 쓰인 단어가 비방하다, 원망하다, 헬라어로 공기조라는 낱말입니다. 공기조. 고린도 그 비방하다는 이 공기조라는 단어가 가장 쓰인 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불평불만, 이게 어디서 출애굽하면서 온데 우리가 말이지 애굽이 그립다, 부초와 마늘이 그립다, 아이고 불판에 고기를 지글지글 구울 걸 양고기, 원망합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놓고 우리가 지금 금식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불평불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하는 그 가운데 이 금식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도 내 살과 피를 마시랍니다. 먹고 마셔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구원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 구원을 몸으로도 설명을 하시죠. 그죠? 아이고 우리 집사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어떻게 먹고 마시는 얘기만 하지,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때 포도주는 일종의 포도즙이에요. 포도주. 물론 이제 그게 발효가 돼 가지고 취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뭐 포도주는 즐기무도 된다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서는 안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나타낸 모든 음식, 먹고 마셨다, 포도주를 많이 먹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보여주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 떡과 생명의 근원인 피를 마시라. 자, 그래서 살은 떡으로, 떡은 말씀으로, 진리로, 또한 피는 물로, 이 살, 예수님의 살은 떡으로, 떡은 말씀이죠. 진리죠. 그 다음에 또한 피는 물로 흘러야 돼요. 생수로 흘러야 돼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가 문설주에 발려진 자들만 죄가 넘어가 버립니다. 6월 넘어가죠. 그 피는 그때 우리가 마신 거예요. 이 바로 뭐냐? 믿음인 거, 믿음. 진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2000년 전에 태어나가 봤습니까? 근데 왜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지? 그게 할렐루야야. 피는 물로, 물은 뭐로? 성령으로. 생수를 마셔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얼마든지 마셔라. 예수님이 뭡니까? 지금 생수 장사하는 분입니까? 성령을 먹어라.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껏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라가 아니고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에 더 가까이 말씀에 풍성함으로 들어가라. 진리 안으로 들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읽어보고 공부한 거죠.
이것은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은 이게 다음에 제가 설교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근데 제가 맛배기로 조금 넣어놔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12절 5,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로 저희가 광야교회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수 70만 중에서 두 명만 살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럼 목사님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게 아니고 2세대가 있잖아요. 1세대는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1세대 사람 여호수아와 또 누굽니까? 여호수아하고 또 누굽니까? 갈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다수는 대후이란 뜻으로 광야는 곧 교회, 광야교회를 즉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올 자가 없다. few,가 조금 있다가 아닙니다. 외식적으로 하는 기도, 외식적으로 하는 종교 생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서 방언이 나오고 신기한 장풍이나 설라이 샀고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져요 해서 금 좀 모아가 내 좀 달라 했어요. 배고프다 하면서 말짱 도루묵입니다. 알파코스 두날개 운동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 할 일 없어가 운동하고 있겠어요? 성령께서 할 일 없어 하늘에서 금가루를 내리겠습니까? 전혀 성경적이지가 아닌 것을 눈을 뜨고 바라본다면은 너희들은 바로 그것이 율법적인 인본주의적인 신비주의적인 금식이라는 거야. 그건 내가 멸망의 금식으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맛보기로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12절까지를 적어놓고 5, 6절의 말씀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To be continued. 너가 곧 오리라. I'll come back. 쫙 가죠. 여러분, 말씀은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안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열심이 아이고 나는 집에서 공부하니까 나는 집에서 기도합니다. 유튜브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달라요.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열기를 서로가 눈으로 마주치면서 온전함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